지금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차례 사람들이 거짓되게 잘못 사용해가지고 예언이라는 말에 다 둔감해져 있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언이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이때에 와서도 예언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은 거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종말 시대를 위한 예언서 요한계시록 연구 강의 김대성 목사 제2강 성경의 파노라마 요한계시록. 이 기독교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역사 종교입니다. 역사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상이나 막연한 관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시간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환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또 인간의 삶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개 다 역사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신앙의 본체이시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역사의 시간을 갈라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중심으로 주전 BC, 주후 AD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기독교 신앙은 역사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된 출발 시점이 있었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또 시점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간적 역사가 있었고 예수께서 이 지구 역사의 어느 한 지점에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어느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이 기독교 신앙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역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늘 보고 사랑하시는 이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역사 속의 예언이란 무엇인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언제나 앞으로 될 일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경고하신 후에 일을 이루어 가시지 예고 없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의 원칙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을 통한 통치 개념 속에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두 가지로 모든 것을 나누어요. 선과 악으로 분류됩니다.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 영과 육,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모든 사물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선이 아니면 악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분법 중에 하나는 구원과 심판입니다. 영생과 멸망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과 멸망 이전에 반드시 먼저 경고하시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물론 최후에 온 인류를 향한 심판이 있겠지만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노아 홍수로 이 죄된 세상을 한번 멸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리 노아라고 하는 의인을 선택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방주로 들어오도록 경고하라고 하신 후에 비를 내리셨지 갑자기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롯과 그 가족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또 뒤돌아본 롯의 처는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가 간직하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지 한 번 주어진 것이 영원하다는 생각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언제나 심판과 멸망 전에 예고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1절 22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이건 예루살렘 멸망하기 한 4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언젠가 예루살렘 멸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조짐이 보이면 어떻게 하라? 도망하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물론 도적처럼 온다는 말이 나오지만 그것은 전혀 재림에 대해서 무심한 사람들에게는 도적처럼 오지만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정치적, 종교적 현상들, 자연계에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임박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불행한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괜히 싫어합니다. 예언이라는 말을 꺼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거부감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은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예언을 멸시하거나 예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처럼 예언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래가 아주 불투명합니다. 환경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어디 하나 믿을 곳이 없습니다. 경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신문을 볼 때마다 요동치고 있어요. 모아놓은 재산이 언제 하루아침에 휴지거리가 될지 모릅니다. 뭔가 우리는 확실한 길을 찾고 싶은데 길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진실한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길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예언이 필요한데 예언에 대한 경멸감을 가진 시대가 되었으니 이것은 우리의 불행입니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혼자서 양치다가 심심해가지고 동네로 뛰어내려가서 뭐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아이가 또 상할까봐 다 쫓아나왔는데 나와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먼저 혼난 걸 잊어버리고 재미만 생각나가지고 또 한 번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번에야 또 거짓말을 했으려고 하고 다 뛰어나왔는데 또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진짜 늑대가 나왔습니다. 진짜 나왔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번에 거짓말을 2번이나 해놔가지고 말할 염치는 없고 그러나 안 할 수는 없고 가서 했는데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차례 사람들이 거짓되게 잘못 사용해가지고 예언이라는 말에 다 둔감해져 있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언이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이때에 와서도
예언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은 거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예언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영적, 육적 생활에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이 왜 중요한가? 여기 베드로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샛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 분명히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군사 기밀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군사 지도에는 여러 가지 암기호, 암호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미리 배워가지고 푸는 방법을 알아야 그 지도를 볼 수가 있어요. 예언은 마치 예수님 재림 직전에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피하기도 하고 혹은 공격을 할 때 방어하는 법도 배워가면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는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모르면 이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부분에서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의 전략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선악의 마지막 싸움터에서 예언을 확실하게 모르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상징이 많습니다. 예언 속에. 암호가 많이 들어있어요. 암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암호를 알아야 계시록을 풀고 하나님의 전략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거기다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왜 암호를 썼을까요? 성경이 공개된 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단어로 써놓으면 그 해당되는 세력이나 힘이 성경을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정직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 몇 절만 펼쳐서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정직한 양심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비롯한 성경의 예언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이 된다는 귀절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어떻게 하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을, 이 다니엘서의 글들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펼치지도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펼쳐야 되는데도 영원히 안 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는 말은 영원히 덮어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히 덮어둘 책을 여기다가 뭐하러 써놓겠습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은 마지막 때가 되면 펼쳐지고 해석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아까는 봉함하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인봉하지 말라. 왜? 때가 가깝다. 말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언제가 말세입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그 당시를 말세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문자 그대로의 말세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한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 그것이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하면 18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시작됩니다. 1800년 이후를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모든 예언들이 펼쳐지고 해석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까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는 자는 단수지요? 한 사람이지요? 듣는 자들이지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지금 사도 요한이 일시에 쓴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써가지고 반모섬이라고 하는 외딴 섬에서 이걸 써가지고 교회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아놓은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럼 그 원본이 하나밖에 없죠? 그럼 교회 사람도 이렇게 모이면 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읽고 듣는 사람은 여럿이죠.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주시하여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워서 그 가르치고 듣고 배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배우고 가르친 것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 가면서 세상의 역사를 살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실 것이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계시록 가르칠 때마다 상당히 두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기의 어떤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빼놓고 가르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리겠다고 하셨고 있지도 않은 것을 더해서 가르치면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으니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저 이거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기도해 왔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바른 길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먼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상식 때문에 바르게 된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의 모든 사상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과 우리 개인에게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과 내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세 가지 측면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은 창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매우 명백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체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을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예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쉽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요소는 세 번째 부분입니다. 창조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창조론을 믿기 위해서는. 구원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언서를 보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다 미리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미리 말씀하신 내용들이 얼마나 잘 철저하게 100% 성취되어 가는지 예언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모태교회이긴 하지만 제 믿음을 가진 것은 고등학교 한 2학년이나 넘어서 제 믿음을 가졌는데 그때 제가 제 믿음을 가질 때 저에게 큰 확신을 준 것이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사를 공부하면 그리고 예언서를 공부하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고 빈틈없이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과거의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다 성취되어 왔으므로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예언도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언을 주신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역사를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될 때에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예언들이 철저하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지도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전에 없이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위치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마지막이지만 내용을 들춰봐도 다 마지막 시대에 관련된 예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마지막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온 거예요. 마치 창세기보다 더 앞에 있는 책이 있을 수 없듯이 계시록은 마지막 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에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나타난 성경의 거의 모든 내용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요약하고 간추려서 펼쳐놓은 파노라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시는 것 자체가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신약 성경 책이 다 완성되어 있었습니까? 미완성입니까? 미완성이지요. 계시록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 완성된 성경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구약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구약의 많은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구약책이 전체가 39권이죠. 그런데 그 39권의 책 중에 요한계시록에 사용되거나 인용된 책이 26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부분이 계시록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성경절 전체가 404절인데 그 404절 중에 구약의 개념과 연결된 내용이 278절입니다.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을 풀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교회가 계시록을 잘 풀지 못하고 풀어도 혼란스럽게 이해도 안 가게 푸는지 아십니까? 구약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유대인들 성경이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신약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여러 사람을 봤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구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처음 보는 사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구약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계시록에 나온 요 뱀, 요 마귀는 창세기 3장 1절에 나왔던 그 뱀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계시록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참 어렵죠? 해를 입고 한 여자가 있는데 발 아래는 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 달린 면류관을 썼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계시록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아이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연관되어 있죠? 창세기 3장 15절과 계시록 12장 1절 2절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금촛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7 금촛대 사이에 7 별을 들고 왕래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7 금촛대는 무엇인가? 출애굽기에 등잔 7, 또 스가랴 4장 2절에 순금 등대 7 등잔이 나옵니다.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이상한 짐승이 한 마리 나옵니다.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정말 복잡하게 생겼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뿔열, 달린 짐승, 표범, 곰, 사자 이것을 다 합쳐놓은 한 마리 짐승이 계시록 13장 2절에 등장을 했는데 다니엘 7장 3절로 7절에 보면 그 네 마리가 각각 한 마리씩 나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둘째는 곰과 같은데 내가 또 본 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넷째 짐승은 뿔열이 있으므로 어떻습니까? 계시록 13장의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온 짐승을 한 몸에다 합쳐놓은 이상한 짐승이에요. 그러므로 다니엘 7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이 구약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서 틈틈이 구약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계시록을 공부하셔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결국 계시록 전체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듯이 계시록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계시록 전체를 공부해 보시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놀라운 책임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체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시는 사랑의 손길과 섭리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계시록을 공부하는 기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셔서 계시록에 약속하신 대로 이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